아빠 힘내세요. 친구야 힘내자. 우리는 이 힘내자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참 따뜻하죠. 그런데 매 순간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유명한 힘 빼기 기술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힘주고 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칠 때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힘내, 힘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 자신을 더 버겁게 할 때가 있다. 그때는 더 힘주면 더 빠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 힘을 빼서 둥둥 뜨는 것이 그 순간을 또 잘 버티는 지혜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나 사막을 건너는 횡단하는 차량들이 그런 것처럼 사막을 건너는 이 횡단하는 차량들이 가끔은 이 푸슈푸슈라고 하는 모래늪에 빠지거든요. 근데 광야, 이 사막을 지나는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푸슈푸슈를 우리가 만날 때 그것을 지나는 이 차량들은 독특하게도 더 바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타이어의 바람을 다 뺄 때, 그리고 차체를 더 낮게 할 때, 그곳을 통과하게 되더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힘겨운 광야를 만날 때, 사막을 만날 때에는 더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힘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돌아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익숙해서 자꾸 내가 너무 힘주려고 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특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힘주고 더 힘주다가 지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련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힘을 탈탈 터시는 광야, 이 무능력을 한번 깨닫게 하시는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힘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모세의 광야였습니다. 애굽의 왕자 출신이었던 그가 미디안 광야 가서 힘이 탈탈 털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광야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학교이죠. 혹시나 어떤 광야를 만났든지 간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세와 같이 우리 믿음 안에서 아주 좋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을 배우냐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배운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까? 갈대상자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강물에 뛰어나서 참 우연찮게 바로의 공주가 봐서 애굽의 왕궁의 입양도 되고 그러나 거기서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또 나중에는 광야로 도망가서 또 훈련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곤고하게 살고 왜 이랬을까? 조금 쉽게 왜 이렇게 모세는 힘들었을까? 그리고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만 했을까? 자, 오늘 이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 출애굽기 1장부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6절부터 8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배경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 세계적인 충년을 대비하게 한 사람, 애굽뿐만 아니라 세계 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면 시간이 흘렀다 하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요셉을 모를 수 있죠? 이 위대한 사람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관계가 없는 왕조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집트 고대 역사를 보면 제2왕기라고 하고요. 이 중왕기라고도 말합니다. 14조 왕부터 17 왕조까지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쓴 역사였는데 이방 민족이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애굽을 다스려요. 그때 그 민족은 저렇게 조금 화려한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셈족 계열의 힉소스 민족이었습니다. 이 힉소스 민족이 다스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 야곱의 가정, 그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노비로 갔잖아요. 다들 학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의 노비 어떻게 바로가 상대할 수 있었을까? 그때가 바로 이 셈족 같은 계열의 바로 이 왕이 바로가 되었을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나마 대화가 되고 환대해 주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18왕조서부터는 다시 정통 이집트인들이 왕권을 다 받게 되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셈족과 이방민족들을 다 추방시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18왕조 1대 왕 아모세 1세가 셈족들을 내어쫓는 장면들을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래도 남아있는 셈족들, 이방민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중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노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가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19왕조가 되어서 세티 1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아예 이 이방민족들을 너무 경계해서 그들이 또한 언제 우리를 덤빌지 모른다 해서 이 어린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 분위기를 아시겠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사실은 죽을 운명이었던 겁니다. 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걸어서 아이를 살렸던 한 가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1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를 가져다가 아멘. 레위 가족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그때 낳았는데 원래는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나 그때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잘생긴 걸 보고서 살렸어요. 못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다양하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살렸어요. 그런데 숨기려고 해도 계속 숨길 수 있나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이웃집들 다 이렇게 죄송하잖아요. 아이 소리가 점점 우렁차지는 거예요. 숨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가족도 이 아이도 위험해지겠다 해서 그냥 갈대 상자, 갈대로, 그 당시에 그 갈대는 뭐 파피루스 종이도 만들고 뭐 신발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워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또 시간의 주인이시죠.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우렁찬 울음소리를 6절에 보면 그 아이가 우는지라 바카 우는지라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좀 가지고 오라 시녀를 통해 심부름을 시킵니다. 상자를 딱 열어보니 잘생겼어요. 제가 제 어렸을 때를 알거든요. 제가 갈대 상자에 누워 있었으면 저는 세계 여행을 했을 겁니다. 덮어라, 보내라,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덮지 않고 열고 너무 잘생겨서 이 아이를 계속 보다가 데리고 가자.
해서 이 애굽의 왕궁으로 데려간 겁니다. 이 위기 때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놀랍죠? 그래도 엄마의 사랑이 고팠을 아이인데 놀랍게도 그 모세의 친모 요게벳을 유모로 불러서 이 모세는 신비롭게도 엄마의 품에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신앙교육 받으며 또 자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지금 통독하시는 분들은 항상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레위기, 민수기 가면 굉장히 괴로워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읽는다고. 특히 레위기, 민수기는 곧바로 잠이 옵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실 이 민수기라는 말이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해서 군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람 정원들을 지금 파악하는 장면이 민수기죠. 그래서 민수기인데 이거는 오늘날의 성경 이름이고요. 히브리어 성경의 원제목은 뭐냐면 다른 이름입니다. 베미드바르예요.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본래 이름이 훨씬 멋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계속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박하였습니다. 눈물이었어요. 계속 탄식하고 우는 겁니다. 성도님들, 광야라는 곳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때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는 그저 눈물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그냥 마음까지 지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의 눈물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왕이면 그걸 알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죠. 왜 이렇게 우리를 먼저 눈물을 빼게 하시는가?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 꽃들도 찬양처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 눈물 골짜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의 광야,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뭐 건강 때문에 광야를 지금 겪으시는 분도 있고 자녀 때문에 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그냥 울고 기도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 순간 신비로워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갑자기 무슨 응답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진짜 필요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우리 마음에 막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틸 힘도 생기더라고요. 그 안에 신기하게도 광야인데 그전에도 없던 기쁨이 막 샘솟아요. 그곳에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른 비를 주세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을 댈 수 없는 곳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없으면 곡식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세요. 성도님들, 영혼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 아니마라고 합니다. 이 아니마라는 말에서 뭐가 오냐면 방금 보셨던 그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마음 한번 무너지면 꼼짝도 못합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영혼이 살아야 신기하게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 삶은 움직여요. 성도님들,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항상 육체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 보면 막 영혼이 깨어납니다. 자신감도 생기고요. 기쁨도 일어나고요. 버틸 힘도 생기고요. 그 은혜의 단비를 맞으면 또 살맛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죠. 푸시푸시를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전남의 보성에 가보면 녹차밭이 인기가 많죠. 저 녹차밭에서 이제 녹차를 사려고 하면 가장 최상위 고급 녹차 중에 하나가 우전차라고 합니다. 이제 우전차가 뭔가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더라고요. 비 내리기 전 차입니다. 우리가 4월 20일을 우리가 절기를 고구라고 말하죠. 고구 한 5일에서 7일 이전을 바로 이제 이 잎을 따는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바싹 마르죠. 비 맞기 전 차입니다. 비 맞기 전에 이 차는 바싹 마르고 이때는 그냥 여린 힘있게 힘들게 새순이 나는데 이 여린 새순만 딱 따가지고 그걸 더 말려서 볶아서 차로 마시면 최고의 향이 난다고 하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풍성한 마음, 자신감, 천만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마음도 단단하시면요, 그게 오히려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오히려 깨져야 돼요. 깨져야 담아놓질 않아요. 자꾸 미움도 담아놓고 상처도 담아놓고 그러면 새 마음이 임해오질 못합니다. 좀 깨진 마음, 가난한 심령,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울고 기도하다 보면 먼저 우리 영혼부터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메말랐던 심령에 이른 비의 은총들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리라 믿습니다. 광야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려놓음을 배운다. 아멘. 자, 이제 모세가 좀 성장했습니다. 2장에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성장해버린 한 40세 정도 되는 모세가 등장을 해버리죠. 자, 자기 힘으로 이제는 뭔가 민족들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식도 많이 배웠고 힘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2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가 이제 보는데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한 애굽 병사가 막 괴롭히는 걸, 때리는 걸 보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사람들이 없는 걸 딱 보고 애굽 병사가 혼자 있는 걸 딱 보고 그놈 가서 때립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주먹에 맞아서 이 병사가 죽어요. 자, 이 죽은 걸 아무도 없어서 몰래 그냥 땅 속에다가 묻어버립니다.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길을 걷다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둘이 싸우는 걸 보면서 가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너희들 싸우느냐? 누가 더 잘못한 거야? 이렇게 좀 훈수를 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모세에게 성을 냅니다.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어디서 가르치려고 하느냐? 다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다 탈로 났구나. 내 정체성이 드러났구나. 그게 겁이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민족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배신감에 서러워서 그랬는지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리게 되죠. 성도님들, 모세가 한 게 두 가지입니다. 뭐랬죠? 먼저 자기 주먹으로 쳐봤습니다. 자기 힘으로 쳤어요. 이 낙하라는 말인데 재밌는 건
이 출애굽기에 낙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1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어디 또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그 바로를 애굽을 치시니 할 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친히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또 하나 했죠.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가르치려 했습니다. 대화를 하고 말을 해봤더니 오히려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율법을 주시니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지도자가 재판관이 됩니다. 성도님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힘과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 가지고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지금 모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탈탈 털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간 거죠. 그 광야에서 구사일생, 그래도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이방인, 바로 이 미디안의 제사장을 이드로를 만나서 그의 양을 치며 또 40년을, 이제 80세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그냥 목자로 하루하루 살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도님들 신기하지 않나요? 성도님들이라면 40세의 모세를 채용하겠습니까? 80세의 모세를 채용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패배의식으로 절어버린 이 모세를 그때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3장입니다. 우리 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애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아멘. 모세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때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 서쪽 호렙산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끌어 가시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게 신기한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의 떨기나무는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잡목이에요. 이거는 가시덤불 같은 겁니다. 덤불이에요. 떨기덤불. 그냥 사막에 보면 생존을 위해서 덩굴로 바람 따라 굴러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분만 있으면 잠시 잔뿌리를 내렸다가 또 바람 불면 물 떨어지면 움직이죠.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건기에 바싹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볕에 이게 한번 불이 붙을 때가 있는데 불이 붙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상식인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신기해서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그곳은 그 순간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되었어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모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잡목 같습니다. 떨기나무 같아요. 가구도 못 만들 것 같은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바로 나의 이 은혜가,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더 아름다운 불꽃으로 너가 쓰임 받을 거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렇게 번아웃 증후군들이 많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탈진한 사람들이죠. 지쳐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다 타버린 거예요. 죄가 돼버린 겁니다. 열정들이 다 있었죠. 특히 번아웃 증후군은 보통은 한 회사에서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신 직장 상사들이 바로 이 탈진에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오늘날은 20대 이 신입사원들이 또 번아웃에 걸리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신문 기사를 보면 직장 상사도 신입사원도 다 성냥개비가 다 타버렸어요. 둘 다 탔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신입사원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쉴 새 없이 공부했고 경쟁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취업해서 들어오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지쳐버려서 일 그만하고 싶다가 시작이 된답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다 지쳤습니다. 다들 지치며 살죠. 근데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성냥개비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지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기름을 부어주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냥개비는 훅 하고 한 번 탈 수 있습니다. 반짝거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열정이 있습니다. 쉽게 지쳐버릴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그거 지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쉽게 지칩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려고 했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D.L. 모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많은 사역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역 하나가 나를 힘들게 한다. 성도님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지치는 겁니다. 오히려 심지는 성냥개비보다도 약하지만 기름에 닿은 심지는 등불이 되어서 자기가 타질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 이야기를 보는데 청소년들이 당당하잖아요. 예전에 버스 요금 900원이었을 때인 것 같아요. 중학생이 버스에 타자마자 1,000원을 딱 내는데 100원이 거스름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돌하죠. 기사님 그거 팁입니다. 당돌하죠. 팁이에요. 이 기사님이 황당하게 쳐다보다가 200원을 주더랍니다. 200원을 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잘 써라 네 장학금이다. 그러시더랍니다. 지혜로우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단지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지혜로운 믿음들은 하나님이 이 사명 주셨으면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 믿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학생이 그랬다잖아요. 아버지가 불러놓고 넌 왜 아버지에게 뭘 하나 요구도 안 하냐? 아버지들은 그것도 서운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항상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기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지치지 않는 불꽃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보면 신명기 말씀 3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장 힘들게 광야의 지도자로 살아왔지만 성도님들, 모세는 자기가 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기름을 태우며 살았던 겁니다. 지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며 기름을 태우며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의 소명을 또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이 광야라는 말에서 참으로 엉뚱하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같은 어원이 맞습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말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청종하다, 이런 뜻이 이제 다바르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드비르.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성소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광야는 망하는 자리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자리요 만나 주시는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광야를 지금 지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울되 기도하며 우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우리 힘을 얻는 시간,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함부로 마구잡이로 사는 그런 잡목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제목과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